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이고 중요한 절기이죠. 자,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어떤 절기적인 분위기, 축제적인 분위기는 성탄절이 더 큰 것 같아요. 부활절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성탄절이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와닿고 이제 부각이 되는 모습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태어나신 그 성탄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절기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꽃처럼, 핵심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무슨 신앙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했죠. 성금요일에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다. 물론 여러 가지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지만 정말 이 단어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이죠. 부활. 눈치는 빨라졌어요.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또한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지 않았어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의 발걸음은, 나의 몸은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죠. 그죠? 이것도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와 가정적인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물론 우리가 그룹으로, 공동체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은 각자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나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모태신앙이라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를 접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정말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으세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자, 다들 세례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목사님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 15세에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은 다 어렸을 때 뭘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생후 24개월 전에 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혜이도 유아 세례 받았지? 입교는 했어? 입교도 했을 거예요. 만 15세가 되면 입교식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 15세가 되면 입교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왜 할까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할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내가 유아 세례는 사실 성경적인 근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유아 세례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신앙 고백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누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내가 입교를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으로.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는 또 받지 않지만 15세가 되면 입교를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주영이는 만 15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14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세가 됐을 때는 입교를 할 겁니다. 입교를 하고 주영이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나면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할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 우리 또한 2000년 전에 마리아가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만났던 것 사실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만나지 않으면.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감격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한번 보고, 그 마리아와 같이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했어요? 토요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주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라고 했어요? 여러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아왔던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예요? 그죠? 죽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그리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이 여인이 캄캄한 그 밤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자, 어두운 밤에,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물어봤을 거예요. 진현이는 귀신 안 무서워해? 그러면은 밤에 혼자 산에 있는 무덤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그거 보기 쉽지 않을 텐데. 자, 그렇게 여인이 혼자서 불빛도 없는, 그때 이때 당시, 지금이야 후레쉬가 있지만 이때 당시 후레쉬가 있었을까요? 그 어둠을 밤을 더듬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이 마리아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는지. 근데 웬만큼 사랑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제가 헌신에 대한 설교했었죠. 하나님께, 사람이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주님께 향한 헌신이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두려워도,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내가 핑계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있어도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야,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냐 이렇게 해도, 아니, 헌신은 말 그대로 내 몸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무덤을 찾은 것이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니까, 원래 무덤은 사람을 안치하면 그 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땅에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매장 풍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큰 동굴에 시체를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 마리아가 도착하니까 돌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굴려져 있었죠.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다시 올라갔던 그 길을 되짚어 내려가서 누구에게로 찾아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먼저 그 무덤에 도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중에? 아니에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한입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먼저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도착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무덤으로. 그래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그제서야 요한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을 법도 한데, 그죠? 자신들이 그렇게 주님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것을 머물러서 찾는 게 맞아요? 찾는 게 맞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돌아갑니다. 집으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 어두운 그 밤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고 있다가 내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울고 있다가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둘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머리에 누워 있던 곳에, 하나는 발 쪽에 있던 곳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묻죠.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서 우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갑자기 사람이 없었는데 두 사람이 뿅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그 무덤에. 그러면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마 공포 몰카했으면은 거의 이거는 유튜브 각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놀랄 법도 한데 물어요. 이 마리아는 보통 담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렇게 대단한 것보다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도 잊을 만큼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리아가 용감하고 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두운 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시체가 없어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천사 두 명이 갑자기 있으면 이거 사람이 공황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내 주님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들은 어디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마리아의 등 뒤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마리아를 부를 때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죠. 여자여 어찌하여서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그 뒤에서 두 번째 부르신 분은 천사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었죠. 근데 마리아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셨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부르세요? 그 여인을 향하여 마리아야. 그냥 다른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그분이 누군 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뭐냐면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의 종교는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진리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가 그분께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초월이란 단어가 뭐예요?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우리의 너머에 계신 분, 우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야지만이, 그분이 나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자여라고 부를 때는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을 때 다른 얘기하지 않아,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아니죠. 당시에 여자들은 지금이야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이런 말하면 또 막 난리가 날 수도 있지만, 뭐 페미니스트들은 아마 이 설교 들으면 막 난리 날 거예요. 좌표 찍히면 막 댓글 막 난리 날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여건이 신장이 많이 돼서, 물론 아직 남자들에 비해서 차별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이 고대와 비교를 해서 보았을 때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등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을, 아이들을 거의 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성인 남자의 밑에 있는 존재로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낮게 봤단 말입니다, 여자들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또 그 사랑의 열정이, 헌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처음 만난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귀한 영광스러운 일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자들도 어떤 훌륭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 당시에 천대받고 남자들보다 더 낮게 여겨졌던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항상 열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지난 설교에서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아무리 열정이 뛰어나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열정이 오히려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방향이 잘못 설정됐을 때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엉뚱한 방향으로 빨리 가고 열심히 가기 때문에 그건 재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열정이 필요 없다는 걸까요? 열정은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단, 그 열정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을 때. 자,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바른 방향을 가진 믿음, 주님을 향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바른 방향에 있는 그 믿음에 그 사랑의 열정이 더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리아의 그 신앙, 바른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바른 방향을 통해서 그의 열정이 더해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마리아는 그 캄캄한 밤에 혼자 무덤을 찾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을 또 알 수 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자기의 집으로 그냥 돌아갔지만 그녀는 끝까지 남아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결국 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이러한 바른 믿음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자,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뭐를 먼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먼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먼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영광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달콤한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들게 1년에 그 땀 흘리는 농사를 짓고 내 수고와 땀이 들어가야
결국에는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수확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힘든 것을 외면하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고난은 싫어하면서 영광만 취하고 열매만 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둑놈 신보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몫은 역할은 하지 않고 달콤한 것만 취하는, 부활만, 은혜만,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십자가의 과정도 겪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벌써 한 10여 년,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뉴스에 아주 크게 한번 기독교에 창피한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중년의 50대의 남자가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처럼 되겠다고 자기의 팔과 다리에 못질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 그거 기억나세요? 그 뉴스 났던 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정말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똑같이 예수님에게처럼 달려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은 주님이 당할 고통이 아니라 누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지만 주님이 대속의 은혜로, 대속은 뭐예요? 대신 속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겪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내가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필연적으로 십자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면 싫어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고난 자체는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왜?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고 소망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자체가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연단되어져서 소망을 이루어 간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질병 안 줄게, 고통당하지 않게 해줄게, 고난이 없어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진실하게 한번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깨트리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만 아등바등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